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응답의 때와 방법까지도 온전히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것, 이 맡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기도의 온전한 믿음이 상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잔치집에는 다 특성이 있죠.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꼭 잔치집에 홍어가 있어야 되고, 충청도에는 이 옛날에 단술이라고 했었는데 그거 있죠. 아주 다른 거. 그리고 각 지역적마다 나름대로 음식을 통해서 잔치집에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특성의 좋은 음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그녀는 아주 단순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뭐냐? 예수님께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겁니다.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달라고도 말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 이상을 말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다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도 다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 믿고 계셨다는 것,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능자,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주 살 돈 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외상으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라고 그 문제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될 기도의 제목만 딱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문제를 말씀드린 다음에 그 해법까지는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도 유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방법을 쓸 줄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한 다리 건너서 다 보면 다 병든 사람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병든 사람이 있고 우리 인간으로는 마음만 답답하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기도는 상당히 수준 높은 기도고 단순한 기도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한계선까지 가고 그 다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잘 맞추는 자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자요, 성숙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나는 내려놓고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셔서 일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알아. 포도주를 떨어진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리아가 주님 대신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마음을 심란하게 하거나 불안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없는 문제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해놓고 그 기도를 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놓고 더 불안해하고 기도를 해놓고 더 근심을 갖고 기도를 해놓고서 오히려 더 참 모든 주변을 심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란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거기까지 우리는 힘써서 눈물로서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문제를 다 맡기고 나도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그치, 맡기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모든 되어질 안 되질 모든 문제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끌어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에 딱 틈타서 기도하고 나서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의심케 하죠. 기다리지 못하게 하죠. 더 마음을 분산시키려고 하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수준 높은 기도는 오늘 다 나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위기를 만난 사업과 직장과 모든 위기에서 불안에 떨지 말고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할 일, 주님이 하실 일, 또 주님이 해 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주께 맡긴다고 했지만 맡기지 않는 어리석음이 큰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세상을 이기는 순간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방황이 다 잠잠해지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염려와 기도를 같이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방황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끝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겨놓고 그리고 붙어서서 계속해서 근심하고 잔소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자꾸 간섭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단은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말고 은혜로 맡기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건강한 비전교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따라잡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간구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다 듣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간구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간섭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까지도 또 우리가 좋은 것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까지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수준 높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따라잡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가슴에 손 얹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빨리 응답해달라고 재촉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성급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침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맡기고 기다릴 줄 알고 또 그 일이 꼭 필요한 것이며 중요한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냐? 이것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뜨겁고 돈독하고 또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총과 간구의 성령님이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하려면 기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도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 누에 고치에 그 실이 쭉 주르르르 아주 한없이 그렇게 터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언어도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30분, 1시간이 가도 시간 가는 줄 모르도록 그렇게 교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사실 곧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처음 받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현장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으로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여기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 은총과 간구의 성령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쏟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장마와 폭풍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태풍이 위력이 강했는지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지고 차가 뒤집히고 토사로 인해서 거제도는 한 아파트 주차장 1층까지 다 메꿔지는 참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어떻게 부어주시냐? 쏟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폭포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한 예언임을 분명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이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폭포수의 성령처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체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것인지를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위험과 우리의 마음을 위협할지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폭포수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어떤 위기도 기회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피하거나 더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선포하시는 승리의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바이러스가 다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말라버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에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머리털 하나 상처 않도록 주님이 붙잡고 계시며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자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약속의 은총이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성령이 임재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의 무리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참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귀를 기울여 보니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그 제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문자는 빼는 거예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오늘 좀 전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오늘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뜻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우러러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가,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물로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말씀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잘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영원히 다시는 그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되고 응답받는 그 은혜가 은혜의 소낙비를 부음받듯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성령님이 중요한 임무의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영이신 것입니다. 노래에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무릎 꿇는 자들마다 그 기도를 일일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해결되어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성령의 날개를 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교정시켜 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뜻을 본받아 순종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하시며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힘이 없고 또 어렵다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 성령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하다가는 포기할 수 있고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기도가 힘이 없고 하기 어렵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더 큰 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밀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으심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주의 임재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누구나 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이거 예배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를 주장하며 옛사람이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씻김받아 정결해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닿게 하여 우리가 예배, 천상의 예배로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도이고 예배가 찬송이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는 강력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재앙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 보혈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도 우리는 그 재앙과 그 문제 앞에 결단코 굴복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의 보좌로 나갈 길을 주님이 제공해 주시며 어떤 위기도 다 당당하게 뿌리치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갖고 예배를 성공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주님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절대 받지 않듯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예배,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주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 보혈의 죄로 씻음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특별한 특권인 겁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주님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님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근심이, 걱정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66권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간절하고 쉽게 다가올 말씀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 눈여겨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려면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합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일하려면 참 힘듭니다. 혼자 하려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칩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 연결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룬 저와 여러분은 비전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의 일이 협력입니다. 기도도 협력하여 합작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은 믿음과 연합할 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무력함은 밤중에 헛되이 부르짖는 괴로움의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고 고아의 부르짖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옆에 있는 아이의 부르짖음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빠가 되셔서 우리가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할 말은, 우리의 계획하는 일들은 당당하고
강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있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푸시하면서 많은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고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것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능력을 받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지금 믿음이 분산되고 교회를 한 달, 두 달, 세 달 나오지 않으니까 매주 나오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우리 교회는 목요 성령 집회를 나오는 것조차도 잘 믿음이 다운되지 않고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과 같이 정부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 단체 영상에 보내드릴 겁니다. 감리교는 어찌 보면 좀 개혁주의고 진보주의입니다. 근데 감리교 서울연회에서 선포했습니다. 20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누구의 명령을 받으랴? 목숨을 걸고 감리교의 서울연회는 다 예배를 실시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세상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 진보적인 곳입니다. 거기는 감리교회는 보수적인 곳이 아닙니다.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나올지라도, 구상권을 청구할지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책임은 다 감리교에서 떠안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갈 때,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어 갈 때, 우리가 다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할지라도 예전에 그 많고 뜨거웠었던 성도들이 틀림없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이런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 더 주님 앞에 우리는 9월 달에 기도하고, 기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더 건강한 자들이 50명이 있어도 100명이 있어도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기도해서 기도의 합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서 정부의 명령을 받았고 회사 사장의 명령을 받았고 세상의 권세자들의 명령을 받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 걸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다니엘과 같이 젊은 새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유혹 속에서도 교회를 빠져나가는 가라지들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게을르지 아니하고 이 중요한 우리에게 골든타임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거리두기를 띄우고 또 1층, 2층, 3층 다 동원해서 떨어져서 시간 맞춰서 매일 하루에 몇 명씩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여서 기도의 합작품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지만 나중에 얻어지는 것이 더 좋아지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비전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같이 적은 것을 갖고도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반드시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한 생명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비전교회 살아가는 중직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하나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큰 스승이 되어서 감독자 되어서 세상 모든 것에 스승이 필요하듯이 스포츠에서도 훌륭한 감독이 필요하듯이 또
사회 지도자들이 필요하듯이 어느 곳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위대한 스승, 훌륭한 스승,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주는 스승이 필요한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감독자 되셨고 성령님께서 아주 탁월하신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의 합작품으로 뭉쳐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을 교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로 한 마음으로 묶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한 마을을 멸망시켜달라는 제자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던 것을 누가복음 9장 5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욱하는 옛사람의 그 성질과 어떤 기질이 성령의 스승 되시고 감독자 되신 말을 듣지 못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성질로 하거나 불편한 심기로 하거나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용서 못할 사람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까지도 가슴을 주의 심정으로, 저의 심정으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거룩한 주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잘 인도해 내어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의 야고보 기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를 들어 고쳐주십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구하되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목적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남매가 간혹 기회가 되면 돈을 모아서 섬깁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들 남아 계신 분들이나 사촌들을 위해서. 어제 우리 장조카가 있었는데 큰 누님 큰아들 오늘 헌금을 하신 분 중에서 성옥순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저희 큰 고모예요. 얼마나 빈정거리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어제 장조카가 저 할머니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집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큰 막내 고모님을 대전으로 모셔서 우리가 다 1박 하면서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옛날 얘기 들어주면서 아마 지금 거의 80% 이상이 이제 걸음만 움직이면 충주 그 시골에 코앞에 있는 교회를 들어갈 상황까지 온 거예요. 야,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사람은 착하고 좋은데 주님하고 거리가 멀었던 분들이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대면과 또 교회에 마음껏 나올 수 있도록 참
열려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받을 영혼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더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제 교회 문이 활짝 열릴 때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 예수 믿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어떤 자들을 위해서 이 틈을 타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이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또는 믿었다가 타락했거나 또 지금 방학 중에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해서 다시 마음껏 예배드릴 날이 올 때에 다 개강하고 개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구원받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안해지며 염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뜻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 필요할 것, 또 미래지향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까지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도 통곡을 하며 눈물로써 기도하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스승되시고 감독자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끊어졌던 기도가 회복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이 타이밍을 통해서 골든타임을 통해서 기도해서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것을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풍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이, 친구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때가 악해지고 마지막 시한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이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9월달 열심히 기도해서 10월달에 마음껏 예배드리게 될 때에 전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열매가 충만하게 가득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 비전교회 열리도록 꼭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교통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9월 기도의 달을 맞이하여 함께 영혼을 기도하고 전도할 영혼을 기도해서 10월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달이 돌아올 때 주님 앞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결단하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을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 위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